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은 그 왕을 잘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복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 인하여 나라가 이제 어려움 중에 있는데 왕, 대통령,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 왕을 모시고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왕 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참으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의 그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산 아래에 있는 아론과 그의 백성들은 모세가 어찌하여 이렇게 더디오는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이러면서 금고리 장식을 다 빼내어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주변에 뛰놀고 노래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가 내려오고 또 레위 지파가 합심하여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게 되어지면서 3,000명가량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깝고 비극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걸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이 내용은 대조가 되어지는데 애굽의 바로 왕과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두 세력이 싸움을 하는데 싸움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이 땅의 왕 애굽의 바로 왕이 권세가 있고 군사가 있고 힘이 센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의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니 게임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진정한 왕은 애굽 왕의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또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음성을 듣고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제가 누구간데
권세가 많은 바로에게 가서 말하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힘이 모세에게는 없습니다. 모세는 또 나는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 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기에 너무나 부적합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예,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싸워서 실패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우리를 마귀와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집니다. 예표가 되는 사람이 모세가 되어집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마귀의 세력 가운데 놓여있는 그의 백성들을 빼내어 구속하고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테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모세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회막을 떠났지만은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 그렇게 하였더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마땅히 경배해야 할 분인데 모세도 경배하고 여호수아도 경배하고, 그래서 그 왕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 모세와 또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이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출애굽기의 본론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왕자였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사막과 모래바람과 뜨거운 태양볕과 이렇게 그 가운데 모세는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미디안 제사장과 더불어 그의 딸과 더불어 생활하며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거기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제 약속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 그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제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선 아래에서 허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일로 인하여 엄청난 힘든 일을 하였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일을 하며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너의 후손들은 400년 만에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아요. 사람은 약속을 많이 하지만은 능력이 부족하여 이렇게 또 간사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지만은 또 일주일 뒤에는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또 지키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옛날 성경에는 시건치 않으시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믿어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붙들고 약속으로 삼고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 왕과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주시오 이렇게 요청하니까 바로가 꼼짝을 안 하니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가득하여 물을 악취가 나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보내지 않으니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일어납니다. 온 땅에 개구리가 막 이렇게 집에도 들어오고 이 개구리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보내지 않으니 세 번째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에 사람 사는 곳에 이가 바글바글 되니 그래서 첫 번째 재앙 피재앙 개구리 재앙은 사람들이 애굽의 술사들이 모방을 했습니다. 모방을 했지만은 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은 애굽의 술사가 모방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술사는 말하길 과연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것은 이 기적은 하나님만이 과연 할 수가 있으며 우리 술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팔이
파리가 바글바글 하는 이제 파리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없었는데 애굽 땅에는 파리가 바글바글 되니 너무나 살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 애굽의 땅의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 돌림병이 돌아서 애굽의 가축들이 막 죽어갔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이 가축 돌림병이 돌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 악성 종기가 가득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재앙이 있어집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은 온 땅에 우박이 얼음 덩어리가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납니다. 메뚜기가 모든 과일과 채소와 이파리라는 것은 이파리 딱 깔아 먹는 이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온 땅에 3일 동안 캄캄한 더듬을 만한 바로 옆에 사람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별하신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또 그 가축에 처음 태어난 가축이 죽게 되어지는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바로 왕은 완전히 항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이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살고 있는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 밤에 죽음의 신이 다 지나가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그대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로서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로서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를 힘입어 그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고 죽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요 앞에는 홍해의 바다요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렇게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홍해의 바다를 갈라내시고 홍해의 바다 속에 길을 내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고 그러나 이제 애굽의 군사들은 그 바다에 수장시키면서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서의 말씀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세로
바로의 권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하에 있고 죄와 사망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광야는 낮에는 엄청난 높은 온도에 40~50도를 내려오리는 엄청난 폭염이 쏟아지는 곳이 이제 사막이 되어지고, 사막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곡식이 없습니다. 채소가 없습니다. 물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콸콸콸 이렇게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 말씀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생명의 떡, 하나님의 그 떡, 아침의 이슬과 더불어 함께 내리는 그 만나로 인하여 배불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시니 참새와 같은 그 메추라기가 이렇게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또 마음껏 먹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이때 여호수아는 이들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는데 아론과 훌이 모세 팔을 잘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계속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 수르 광야를 지나고 신 광야를 지나고 너비딤 광야를 지나고 이 모든 이제 인생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사막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원망 불평하며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예수 믿는데 우리의 가정에 왜 어려움이 임하며 예수 믿는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곤란한 상황이 올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도 잘 벌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직장도 좋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질병도 없고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좌우로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가 실증하기도 쉬운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인생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세계봉계의 2017년 작년 새해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자. 우리가 이제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또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어지고 문제는 있지만은 그 문제를 다 이기고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시내 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아래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번개와 천둥 소리와 엄청난 그런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데 불과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나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 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이제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별도로 부르십니다. 40주야를 시내산 이제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율법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참 많지만은 그 가운데 안식일의 계명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세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제 7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안식일 개념이 이 십계명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가 나 여호와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하는 자가 발견되면 쳐 죽여라 이러면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3대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것을 3대 절기라 말합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 말합니다. 14일 날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14일 지나고 나면 바로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일주일간의 무교절은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구별된 절기를 말하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이 거의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이제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데 이 맥추절은 77절이라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 반복 77이 49일 그리고 이제 오손절이라 이렇게 오손절이라 말하기도 하고 77절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맥추절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초막절이라 말하기도 하고 잔막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요. 또 맥추절은 그 첫 해 그 농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장절도 이제 그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그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말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정거궤를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고 두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거궤야 곧 이제 언약궤인데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성막이 왜 필요하냐? 이스라엘 12지파에 둘러싸여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언약궤 위 두 그룹이 있는 그룹이 천사죠. 두 천사가 언약궤 위에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언약궤 그 바로 위에 그것을 속죄소라 말합니다.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제도가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예배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째,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 피의 제사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이 제사장은 바로 이제 불완전한 제사장이지만은 신약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중보자, 구원자 역할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내용을 이리 볼 때, 십계명과 율법의 이 내용, 안식일과 3대 절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처음 나타났을 때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두려워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겠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 엄청난 공포가 사람들에게 임하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임하십니다. 성막을 통하여, 성막의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비하게도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천국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율법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그 율법의 또 십계명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율법의 내용도 보면 사랑에 관한 내용들이,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보면 이제 맨 처음에는 출애굽기 앞부분에는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왕 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모세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왕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그 율법을 법도를 하나님의 법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높이고 왕 대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묻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유명하잖아, 그죠? 시편 23편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거기에 보면 다윗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왕되심을 잘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제 23편에 보면 이제 다윗은 계속하여 나의 삶의 내 인생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풍성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그리고 그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을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내 일생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앞쪽에는 시편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나의 왕을 세웠다. 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군왕의 관원에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입맞추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어지는데,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마지막 시편 150편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그가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제 왕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수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 삶의 왕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정리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공급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고,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내 이름은,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할 때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왕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래서 이제 왕 대신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듯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 한 해, 이 새해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이 새해가 되기를